만 15세 연세대 입학, 만 21세 사법고시 합격. 모두가 놀랄만한 기록을 가진 최승호 형제. 평범했던 그가 이런 특별한 타이틀을 갖게 된 데는 어머니 장혜영 사모의 남다른 교육법이 있었다. 작은 개척교회 사모였던 그녀.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채워주기에 부족한 부모였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서 꼭 붙잡은 교육 지침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아들 최승호 군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잘 자라주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5년 이렇게 장혜영 사모가 부모로 산 세월 동안 얻은 은혜와 경험과 지식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한다.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것들은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녀가 전하는 주교양 교육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정확히 일깨워 줄 것이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시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맞는 경제 형편에 맞고 제 아이의 기질과 성향과 환경에 맞는 그런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셨던 그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21세기에 쓰이실 영성과 지성과 이성과 각 분야의 그런 필요한 은사들이 잘 이렇게 개발된 그런 자녀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교양,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교양 눈높이 교육법이에요. 사실 눈높이 교육법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눈높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난 저희 가정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갑자기 너무 몰락해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갑자기 망하고 이런 게 뭔가 했더니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로 지켰다고 해서 첫 번째 원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라. 감사합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먼저 성경 자체를 엄마인 저와 여러분, 또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삶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사실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당시에는 자녀 양육서가 너무 없고 정보가 없는 게 문제였다면, 사실 지금 어머니들 보면 제가 가슴이 안타깝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검색하시고 또 어디 카페지기가 말씀하시는 거 듣고 다 귀에 유익한 정보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먼저 성경을 부모가 먼저 인생의 교과서로, 인생의 나침판으로, 매뉴얼로, 사용 설명서로 그렇게 삼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데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도와주신 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 어때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가 됐든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됐든 말을 합니다. 오늘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제 말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식구들은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아이들이 글씨를 쓰고 싶어 할 때 또 이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좋아요라든지 뭐 뿌띠라든지 이런 걸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시작되면 제가 봤더니 이 가정 예배야말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 영역을 훈련하는 최고의 학습서이자 최고의 인생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게다가 저는 이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찬송가를 항상 불렀어요. 요즘 어머니들은 막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뭐 그냥 한 가지만 시키시지 않아요. 보니까 피아노만 시켜도 되는데 막 성악도 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으시고 그냥 교회 찬양대, 성가대 봉사하시면서 가정예배를 열심히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절대 음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제 아들처럼 이제 훗날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도 주셔가지고 요즘 첼로를 잘 배워서 악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법연수원에 이제 있을 때부터 법조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법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행사 요원으로 첼로 주자로 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일 예배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것들은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의 지혜의 영역, 키, 육체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영적 영역,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성품과 인격의 영역들이 3살이면 3살에 맞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6살이면 6살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시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기심을 보이는 만큼만 가리켜라. 호기심을 보이는 만큼만 가리켜라. 네, 감사합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만큼만. 사실 많은 부모들은요, 조급해요, 굉장히. 조급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정말 그것만 집중해서 가리켜도 너무 해줄 게 많은데 아이들이 호기심 가리키는 것보다는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동네 엄마들이 하는 거, 또 유행하는 거, 또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거를 가르치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는 다 은사와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호기심을 보이는 것만 가르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들이 개발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냥꾼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냥꾼도 좋은 직업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직업이 좋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냥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자연도감도 찾고 동물에 대해서도 보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개미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온 동네 개미를 다 잡는 거예요. 온 동네 개미를 다 잡아다가 보니까 문방구에서 개미집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개미집을 사다가 온 집안이 개미집으로 이렇게 연구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를 키우고 개미를 먹이를 주고 막 나중에는 개미집을 그리고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러더니 어느 날 세계적인 작가 베르베르 베르날의 개미라는 소설이 출간이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읽고 나더니 개미를 졸업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부터 호기심을 가질 때 그것을 배우는 모든 노력과 모든 결과물이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보이는 만큼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어머니들이 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과외 공부 선생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과외를 가르치다 보니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제일 학생일 많이 때 하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관찰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중과 반복이 집중과 반복이 공부의 관건이다. 공부의 그렇죠. 관건이다. 집중과 반복. 사실은요,
집중과 반복이야말로 우리들이 배우는 그런 모든 패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집중과 반복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집중돼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한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배움의 통로의 중요한 훈련의 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시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 엄마들이 주범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사실 맨 처음에는요, 뭐, 물론 굉장히 이걸 없애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굉장히 경쟁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나 애들은 이게 틀렸는지 뭐, 이게 몇 점인지 잘 개념이 없어요. 엄마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저는 제가 과거에 시험 공포증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틀려왔을 때 항상 이렇게 격려했어요. 아우, 너 이번 시험에 틀린 거 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놓으면은 나중에 네가 뭐 큰 시험 볼 때 뭐 도학력 평가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큰 시험 볼 때 네가 틀렸던 건 반드시 기억이 나. 그리고 격려를 해주니까 아이가 시험을 틀리고 오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틀렸다고 엄마한테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시험이 틀린 거를 야단치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못해서. 근데 뭘 야단쳤냐? 시험이 발표를 이제 시험 기간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발표됐는데도 게임하고 운동하고 할 거 다 하고 놀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그렇죠. 예, 시험에 대한 예의로 텔레비전도 끄고 오락도 안 하고 이런 예의를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지켜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잘 못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시다시피 그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훈련을, 시험의 훈련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 참는 거.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숙제를 성실히 하라. 숙제를 성실히 하라. 감사합니다. 이 숙제를 성실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에서 이렇게 과학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전공이 이제 생물학이었기 때문에 과학교사를 했었는데 어머니들이 잘 이렇게 모르시지만 모든 교과서의 커리큘럼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돼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실 때는 다 의도가 있어서 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학원 숙제가 더 중요하고 학교 숙제는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숙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나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지 능력, 그 다음에 뭐 듣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습득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거 한 숙제를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5학년 숙제였어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숙제가 있었는데 사냥꾼이 되겠다던 제 아들이 그 숙제를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방학 숙제를 통해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애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 남편이 건설회사를 다니니까 얘는 건설회사 다니는 이 직업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직업의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도와주기 위해서 아빠의 친구들의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직업, 당신이 하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인터뷰를 좀 응해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분 점심 대접을 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각 분야의 직업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질문지를 한 3개 만들어 갔더라고요. 뭐 1번 질문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저씨의 수입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인간이었구나. 그랬는데 그걸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무엇을 하는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두루 다니면서 그때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법조인이 없어요. 그때 아빠 친구 중에 만났던 그 변호사 한 분의 신실하신 크리스찬 변호사의 그 직업에 대한 소개가 아마 오늘날 제 아들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숙제를 성실히 하면서 얻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급해 하시지 말고요. 숙제를 성실히 하면서 아이와 영적, 인격적, 정신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경제적인 물질적 모든 환경을 있는 자리 거기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